지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그 땅에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아는 사람이 다른 나라에 있는데 그 땅에 지진이 일어났거나 폭설이 내렸다거나 하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들으면 그 나라에 그 지역에 있는 자녀나 또는 사람들을 걱정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소돔 땅, 곧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전에 소돔 땅에 거주하고 있는 조카 롯 때문에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 땅을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신 것은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땅을 위해서 기도하였기에 그 땅이 멸망의 시간이 늦춰진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소돔 땅은 그 즉시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한 민족 또 한 나라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멸망당하기 일보 직전인 땅을 놓고 그 땅에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허공을 외치는 기도가 아니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만이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1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돔 땅으로 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들은 아브라함과 대화를 마치자마자 곧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를 떠나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소돔 땅으로 갔습니다. 이 상황은 매우 급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즉 정오쯤에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하나님과 두 천사들이 소돔 땅을 갔을 것이고 해가 저물 때에 두 사람은 소돔 땅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해가 뜰 쯤에 이 땅은 멸망당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두 천사들을 먼 거리까지 함께 그들과 동행함으로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통해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강한 나라가 되게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으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아들들 가운데 이스마엘이 강한 아라비아 족속의 조상이 되고 또 이삭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족속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 인류가 구원함을 받게 될 것이고 전 세계가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 2000년도 더 되는 먼 과거 아브라함 시대 때에도 이미 예수님께서 출현하실 혈통과 그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언은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또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속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마지막 날 다시 재림하셔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밟아 승리하시고 택하신 자를 구원하심으로 구속사를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조카 롯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구원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받길 원하십니다. 그것은 동물의 피해 제사로 말미암아 구약의 성도들이 모형적으로 죄가 용서가 되었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모형이 아닌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도말하사 완전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를 통해서 소돔 땅이 멸망해서 해방되어지고 또 조카 롯도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함을 얻게 되는 구원의 통로의 복을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졌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 땅의 죄악이 힘이 무겁다고 괴성을 지릅니다. 그의 부르짖음, 울부짖음은 온 인류를 향한 부르짖음이었고 또한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이 울부짖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돌릴 수만 있다면 돌려달라는 성자 그리스도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우리 주님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시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부르짖음, 그 울부짖음은 그 땅이 멸망해서 해방되어지고 또 그 땅 곧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그의 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에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이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는 것은 그 땅의 죄악에 대한 부르짖음, 곧 원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늘을 향한 억울한 사람들의 애절한 호소였습니다. 이 땅의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또 착취하며 억울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도시를 그대로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멸망과 심판만이 기다릴 따름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도시의 죄악상이 극에 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성적으로 깊은 타락의 늪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심히 부패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땅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그냥 놔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땅은 영육이 모든 것이 다 멸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메마른 뼈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그런 영적인 상황을 그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소망 없는 땅에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그 땅에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그 땅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기도는 의인을 찾는 기도였습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 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들을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사람들은 소돔성으로 향하여 가는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소돔성에 들어온 두 사람에 대하여 일단 천사로 언급하다가 소돔 사람들이 이들을 사람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여호와와 대면하여 서 있음에도 더 가까이 다가간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친밀함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기도에 대한 확실한 응답을 얻기 위한 아브라함의 간절한 마음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은 심판하시되 의인은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 대하여 정확하게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편에서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 같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의인은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의인이라 일컫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또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겠다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땅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의인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24절에서 26절에 보면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먼저 의인 50에서 차례로 걸쳐서 의인 10인까지 10인도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유보해 달라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처럼 50에서 시작한 것은 소돔과 그 인근 성읍, 즉 5성읍 고모라, 또 아드마, 스보임, 소알 5성읍에서 적어도 한 성읍에서 의인 10명 정도는 있을 것이다 라고 그가 추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추측으로는 당시 소돔의 성의 인구가 얼마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소돔이 비옥한 평지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봐서 전체 인구는 많지 않았고 그 가운데 50인, 즉 지극히 적은 수였기에 이 정도의 의인은 있을 수 있다고 아브라함이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적은 수를 내세워 소돔성의 구원을 호소한 것은 의인 50이라도 크게 생각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긍휼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소돔성과 그의 사랑하는 조카 롯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재판에서 의인을 악인과 같이 취급해서는 안 되며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다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해서 소돔성에 소수의 의인이 있더라도 그들을 봐서라도 이 소돔성에 멸망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라고 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18절에서 29절, 32절까지 좀 길지만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니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의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의인 50명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찾지 못했습니다. 또 45명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또 찾지 못했습니다.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그는 찾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의 의인도 그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의 노력을 보시고 귀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패망만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긍휼히 보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멸하지 않겠다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거듭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중보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신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의인을 찾아도 찾지 못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화를 내시지 않으시고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자신의 계속되는 요구가 무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라고 했습니다. 당시 그의 호소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간곡한 애원을 나타내는 단어가 원컨대라는 말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자만이 성숙한 지경에 이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였습니다. 그는 아직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기도함으로 그는 구하였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려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긍휼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